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의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세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반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땅에 행한 대로 죽은 다음에 보응을 받게 된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이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리스찬과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 해 이후를 내다보고 쓸 것을 많이 확보해 두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쓸 것을 많이 확보해 두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가 내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내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소유는 내세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부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죽은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정 회장님이 딱 만났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정정 회장님한테 나 5천 원만 좀 빌려줘.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회장님도 아이고 나 5천 원이 없다고 죽을 때 갖고 온 게 없어가지고 5천 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재벌이면 뭐하고 부자면 뭐해요? 죽으면 돈 1원도 못 갖고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부자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철저하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또 내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만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참 현명하다 그럴 수 있죠. 미래를 준비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죽게 되면 자기의 재물은 한순간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유물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런 교훈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이 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음식과 관련된 거고 백합화는 이 의복, 옷과 관련이 된 거죠. 음식과 옷,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음식이나 의복이 너희에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주요한 관심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너희들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란 이 존재의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물질이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도 그렇고 이 쇠하여져 가는 몸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 아시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펠레 선수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겨우 움직이고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시적인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확보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음식이나 의복이 중요하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런 거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까마귀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고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28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의복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겠느냐? 까마귀보다 더 귀하고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목숨이 더 귀한데 그 귀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겠냐라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이 보여줘야 할 이 고차원적인 삶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뭐냐?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조만간 쇠퇴하거나 다 사라지게 돼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속히 도래할 것을 기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부자로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걸 다 주신다.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걸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은 걸 아세요. 그러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작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비웃음도 겪어야 되고 조소를 당해야 되고 핍박과 멸시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무리에 속하여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자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원수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적은 무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탐심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탐심을 갖게 되면 내 손에 들어온 거 절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탐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 10원 못 씁니다. 부자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탐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지금 신천지에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 지금 쏟아지고 있고 피해자들이나 또 대책을 내세우는 분들의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그 구리에 있는 그 신천지 상담연구소 소장인 신현웅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는 신천지에 있었어요. 이분이. 신천지에서 담당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 신천지로 이 전도대가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완전히 신천지 교리로 세뇌시키는 그 책임자가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신천지를 반대하고 신천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목사님일 때 와서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사람 혼을 쏙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신천지가 더 커졌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분이 구리 2단 상담 연구소를 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끄는 게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 이만희와 동거를 오래 해가지고 너무도 잘 알아요. 이만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이 그 구리 2단 상담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존존TV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시간 반 동안 인터뷰한 내용도 다 들어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 들어보니까 참 황당한 게 너무 많고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이 김남희라는 사람도 원래는 천주교 교인이에요. 저 압구정동 성당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왜 넘어갔는고 하니 신천지는 교묘하게 얽매여요.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이 너를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줬는데 너가 여기 안 했으면 너도 죽고 네 남편도 죽고 네 자식도 죽어.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랄한 수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검해가지고 지금 30만 명이라 늘었는데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죠.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는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14만 4천 명이 이제 채워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신천지의 그 왕국이 세워져요. 육체적으로 영생하는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갖다 바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돈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신천지를 위해서 쓰라고 너희들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전부 다 그 종말론, 거짓 종말론을 믿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니까 신천지나 이단이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 재산 다 팔아버리면 가정의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탐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이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라.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선택하면 하늘과 땅을 모두 얻게 되지만 땅을 선택하면 땅의 것도 잃고 하늘의 것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만 바라보면 땅도 잃고 하늘도 잃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땅도 얻고 하늘도 얻는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던지는 답이 우리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시금석이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과 몸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지 염려하는 것도 또한 가난한 자가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도 모두 재물을 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썩지 않고 도둑 맞을 일이 없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것을 인하여 안정을 얻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더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